오늘도 우리 주일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심지어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유명한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도 무화과 나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나 더 어느 것에도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러셀은 배가 고파서 식물에게 화를 내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러셀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였던 누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병세가 아주 나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온몸에 나병이 퍼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나를 좀 치유해주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1절 말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 4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손을 대시는 이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손을 대시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는 사실 이렇게 손을 대시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주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또 치유해달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10명을 치유해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고 계십니까?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병도 그저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유하셨다고요? 손을 대서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 옆에 있던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게 사건이기도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나병 환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집어서 돌을 던져서 자기 옆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손을 대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을 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했죠. 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얻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정하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정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 나병은 균에 비해서 그 통증을 감지하는 말초신경이 감염돼가지고 이게 감각들이 다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몸에 파괴가 일어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신체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조금씩 몸이 망가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같이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 똑같습니까? 우리들도 죄에 빠져서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부정해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인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깨끗함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살아나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정한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음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그 병에서 노임과 자유함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죄에서 깨끗함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이 사람의 병세가 이 나병이 온몸에 퍼질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의 몸 상태와 함께 그의 마음 상태, 이 나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팠던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나병에 걸렸다고 선포됨과 동시에 이 사람은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했어요.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을을 떠나는 것은 그냥 집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알던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을 멀리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아이도, 그 아이들도 더 이상 이제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를, 이 나병을 글쎄는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병이 걸리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나병 환자가 혼자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들이 몇 명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명이 나왔어요. 나병 환자들이 함께 10명이 모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혼자 나왔어요. 왜 혼자 나왔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병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나병 환자 무리 속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그렇게 외로이 지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지금 마음은 철저하게 외로움과 아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손을 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말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물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하는 게 여러분 더 많은 위로가 되나요? 당연히 말을 많이 하기보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물어주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사실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크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 마음의 병을, 몸의 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만져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병을 가장 빨리 치유해주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그리고 몇 시간 짧게 보기 때문에 사실 뭐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사실 우리를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힘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들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 아픔들, 그 마음속에 그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은 병 나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알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이 나은 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 나병을 그가 치유받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럼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내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여러분, 나의 나병이 치유받는 것을 알려주면 예수님 사역에 더 도움이 되고 예수님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정말 알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초기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처음 단계에서 그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그저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유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것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병고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아니면 뛰어난 의사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너 병나은 것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너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따르지 않았어요. 자, 4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는 그것은 좋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지만 그냥 열심만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만이 주장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요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게 아이들에게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나 조금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들이요 아빠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막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냉장고를 열고요 뭔가를 꺼내요. 막 싱크대를 열더니 막 딸그락 거리면서 뭔가를 꺼내고 막 뭔가를 해요. 그러더니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을 막 켜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들의 모습만 보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쁘죠. 귀하죠. 착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용하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뭐 만들어주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열심만 가지고 여러분 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이 나병 환자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좀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열심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정말 이런 열심도 없이 그저 그냥 아무런 열정 없이 쉬워진 모습으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